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꾸 간섭하고 개입하면 굉장히 요즘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마음을 상하게 된다든지 또 서로 아규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빈도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빈도부사가 뭐냐면 항상 그러냐, 넌 맨날 그러냐, 또 왜 그랬니, 이 또 맨날 항상 이 빈도부사를 쓰면 그 내용의 실체는 없어지고 그 단어 때문에 내가 언제 맨날 그랬냐고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이런 대화가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빈도부사는 쓰지 말자.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자꾸 간섭하지 마, 또 그래, 이런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네가 뭘 알아, 내가 좀 가르쳐주는 대로 해, 아빠 말을 무조건 들어, 뭐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얼마나 네가 잘하는가 보자, 마치 실패를 기다리긴 하는 듯이 기다렸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양극단으로 흐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한 사람도 제발 좀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당신한테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등을 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막 자기가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하고 상관도 하지 마, 나중에 잘못되고 나서 원망하지 마, 이러면서 이 서로가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성숙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말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는 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구나, 조금 실수하더라도 경험을 해보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아빠가 좀 경솔했구나, 엄마가 잘못했구나, 그래 네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니? 네 아빠 엄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 결정에 대해서 너도 이제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면서 기다려줄 때에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내가 참견하고 싶지만, 내가 점프인하고 싶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서로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양극단으로 갑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마치 실패나 기다리는 듯이 나의 옳음을 나중에 증명해 보이랴, 이런 마음으로 아주 서로 나누어진 마음이 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끝까지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던져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아모스 시대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부강했던 나라예요.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국방이나 외교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오늘 단적으로 이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단강 동편에
목초지로서 비옥한 땅에서 자라고 있는 암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찐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녀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암소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중산층의 여성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상류층에 있는 그 여성들의 풍요로움을 부과하고 있는,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는 여성들아, 교회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잘 사는 여유로운 여성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축적한 부와 풍요라고 하는 것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결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에게, 남편이죠, 영어 표현을 보시면 master라고 그랬는데요, 주인이라고, 남편들에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쾌락의 즐김의 그 극도에 이르르고 있는,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에 아주 쩔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 정도니까 남자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나라는 풍요롭고 부강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주와 주가 대립되고 있죠. 이 진짜 주이신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심판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용했듯이 너희도 끌려다니면서 심판을 당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주 그분을 경외하지 않은 채 그들이 알아서 할게 라고 자기들이 막 삶을 살아갔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을 냉정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내가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2023년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바쁨을 핑계 삼아 먹고 사는 일이 급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 풍요를 더 즐기기 위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내 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현재의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그렇다 하겠는데 그들의 예배나 종교 생활은 어떠했는지는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경제도 아주 활발했을 뿐 아니라 종교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눈을 뜨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서 깊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마치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 같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뜻이죠. 7번의 동사 명령형을 통해서 아주 풍자적으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행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그들의 이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 그런 여유로운 삶의 연장선에서
그들의 예배도 보면 이 그들의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아주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드립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룩을 넣어서 보기 좋게 만든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를 해도 될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소리내어 가지고 선포하듯이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예배는 그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반복할 때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나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제하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면서 축적한 그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 감사의 이유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우리의 예배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책망하시느냐 하면 신명기 12장 이하에 쭉 보시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와 함께? 너의 자녀와 드려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인생들을 돌보는 그 객과 노비와 고아와 과부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물은 옆에 있는 이웃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들을 빼고 너희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함께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예배의 질과 성격과 그 예배의 함량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하는 면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내 기호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내 기쁨이 되고 내 욕구를 만족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됐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정성껏 내가 이 예배를 사랑하여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배를, 여러 가지 예배를 아침마다 3일마다 챙겨서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그 착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로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삶도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면서 사회적 과시의 수단으로 신앙생활, 교회에 나왔을 때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라고 확인하게 되기 위한 예배와 헌물을 드리면서 자기 과시적인 자기 자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예배냐 쇼냐 생각할 때 쇼는 보여주기인데,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 정도 예배를, 이 정도 예물을, 이 정도 나의 사회적인 부와 풍요와 지위를 뽐내면서 나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생활과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영적 현 주소가 혹시나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냉철하게 돌아보시면서,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이 된 삶과 예배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진단과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보시면, 아모스 4장 6절부터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보시죠. 너희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늘 깨끗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양식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가 몇 번 나오나요? 5번 나오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후렴처럼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양식이 좀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멈추게 하시고, 기근이 들게 하시고, 곡식이 마르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는, 여러분,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삶에 주면서 뭔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는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데는 비가 안 내리고 이러는 어떤 변화를 시도하시면서,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다. 똑같은 동네에서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자연재해로 비가 쏟아지는 것 같으면 이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동네 바로 옆에는 비가 오고 바로 옆에는 비가 안 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끌어모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데, 혹시나 다칠까봐 처음부터 너무 세게는 못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돌아선 그 자녀를 향해서 바로 뒤에다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 기다렸다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노크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너무너무 분주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발짱 끼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비도 안 내리게 해보고, 여기도 내렸다가 여기도 안 내리게 해봤다가, 이런 병도 저런 병도 한번 줘봤다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시면서 어쨌든 돌아오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게 천년재해나 자연의 어떤 일률적인 이런 재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시면 15절 이하에 이런 언약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저주의 내용 중에 아까 언급했던 그런 연병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과 피부병과 메뚜기와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의 결과로 생긴 것이구나라고 자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고 너희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고 훈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우연이다. 오비락이다. 자연재해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정치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항상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자기를 성찰할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재해 같은 이 흉작이나 또는 사고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 해결의 방점을 찍지 말고 죄의 해결에 더 우선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돌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죠. 만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도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의인이 받는 핍박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죽도록 충성하며 더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 현재 내게 닥쳐있는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애매한 고난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죠. 내가 의인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내가 죄를 지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나 그게 그렇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고 그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선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더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것이 내게 큰 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시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취해 있지 말고 이 건물의 화려함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 성전이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벌을 받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주는 죄를 사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통로로 이 성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안 올 뿐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재앙을 깨닫고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 범죄의 결과로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을 받을 때마다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왕인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어서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책임질 수 있냐고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솔로몬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자기가 왕으로서 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짓는 놈들입니다. 나도 죄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죄에 대해 둔감한 우리가 하나님이 재앙이라도 내려주시면 그 재앙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 이것 외에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방식이 없고, 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죄 용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재앙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다시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최고의 좋은 삶이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거,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내 백성 잘 다스려 볼게,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어미니까, 내가 아비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우리 가정 잘 케어해 볼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장로니까 우리 교회 내가 잘 해볼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나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변수들이 생기네요. 아빠는 이럴 때 어떤 일을 경험하셨던가요? 엄마, 페어런팅이라는 게,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적군에게 잡혀가서 전쟁포로가 돼서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장소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성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이 재앙 가운데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네요.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다가는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내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만했던 경제나 종교까지도 나는 풍요했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변수들 가운데 쫓아다니지 않고 당신을 상수로 하나님 한 분께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도 보내고 사고도 만나고 질병도 생기고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둔감한 채 우연이겠지, 자연재해겠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8장 22절 이하의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 왕이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히 주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래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사상에나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세계 만민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눈을 뜨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백성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문제가 처리되어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자각하고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겠다. 나를 뭘 그렇게 특별히 불러냈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9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에티오피아 같은 사람들과 같이 내가 너를 여기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민족이 대이동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을 뿐이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평가절하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그냥 민족이 이동한 거야. 노예가 해방된 거야. 다른 나라들도 그런 민족의 이동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그런 게 있었을 뿐이야. 특별히 너희들에 대해서 난 관심 없어. 너희들을 출애굽에서 내 백성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거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로 기독교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여러 신들, 잡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소명의식 없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 살면 됐지.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이라는 것은 내게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예배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배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도 관심 없다. 네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똑같이 다른 나라가 민족이 이동하며 노예가 해방되며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그렇게 근사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려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나미가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만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 4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이 너무나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왔거든요.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3일마다 헌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베델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동안 우리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해라. 네 갈 길 가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이제 졸업하고 영적 사춘기 방황기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이 연말에 가지면 어떻겠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너의 신앙 성적표가 이 연말에 성적표를 받아보니 다른 민족과 비슷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격이 없고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의미가 없이 그냥 가나안에 동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를 구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구나. 바산의 암소들처럼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혹시나 그런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해라. 나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나를 직면해라. 너희가 그동안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많은 제사를 통해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나와 직면하기를 거절하고 나와 투명한 관계를 맺기를 깊이 하면서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너희가 포기할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면 네 속에 감췄던 것들을 다 나타내야 되니 그저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았던 1대1로 하나님 앞에 맞서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모습을 이제는 한번 해결해보자. 나와 직면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동안 나를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만나지 않았던 것 아니겠냐. 그냥 예배 중에 무리 중에 왔다 갔다 했지 나와 만나지 않았느냐. 오히려 만나기를 깊이 하지 않았나.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냥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하고는 안 만났던 너를 나는 너와 만나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의 가장 높은 데 아침을 어둡게 하고, 이건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죠. 창조주이시면서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나중에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 용사라, 싸우시는 장수라,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와 맞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와 싸우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메뚜기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이제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돌아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후렴처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집 나간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치 애굽에서 바로가 가졌던 그 강팍한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심판의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준비해라. 여러분, 마지막 경고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와 관계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실 것 같이 달려드셨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듯이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깊은 곳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것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을 것 치료받으시고 용서받을 것 용서받으시고 죄를 회개할 것을 죄를 회개하심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 연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 내밀한 관계, 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축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